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서신서는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시간과 공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라는 시간 또 천지라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공간 안에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경우에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째깍째깍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또 교회력 혹은 전례력이라고 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시간 속에서 또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시간 속에서 안식일이라는 시간, 주일이라는 시간, 또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는 두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적인 공간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시간 속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순례할 사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그 뇌리와 가슴 속에 시간 속의 성전, 시간의 성전으로 각인되었고 하나님을 공간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으로서의 성전, 안식일이 참 소중한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씩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안식일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때,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은 번번이 안식일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은 왜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안식일을 번번이 그렇게 거스르셨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안식일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셨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의미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달랐든지 아무튼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더라도 유대인들의 방식으로는 안식일을 지킬 마음이 없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다니는 제자들을 보고도 그냥 놔두시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가만 놔두셔요. 뭐라고 꾸중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놈들아, 안식일인데 어디 밀밭 사이를 걸어다니고 또 비벼서 먹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놔두셔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방점이 달라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23절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을 안식일보다 우위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런 시각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안식일 개념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안식일을 딱딱한 법으로 혹은 딱딱한 규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즐거운 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안식일은 법적으로 존귀한 날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즐거움을 얻는 날이다. 그런 뜻이죠. 이런 시각의 차이를 우리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언제부터 이런 몹쓸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몇 살이나 됐는지 누가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면 지금 이 여인의 나이는 꽃다운 18살이에요. 18살. 뭘 해도 이쁜 나이 아닙니까?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예쁜 나이. 그런데 꼬부라져 있어요. 귀신 들려 있고. 영혼과 신체 전체가 부자유한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몸도 꼬부라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래도 회당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회당에 왔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여자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는 그 우주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지금 혼돈과 어둠에 쌓여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네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여인에게 안수해 주시는데 누가는 그 결과를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지금까지 몸이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이 몸을 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셨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손으로 빚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에 쌓여있던 이 여인에게서 병마가 떠나가고 이 여인은 밝음 속에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줬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감동스러워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혼자 화내는 사람 꼭 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회당장은 화가 났을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쳐주신 그때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말이 아주 일리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병 고쳐준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지 않아도 엿새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을 주냐는 겁니다. 18해 동안이나 장애를 알아왔던 이 여인이 하루쯤 더 기다렸다가 치료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달라요. 이미 18해 동안을 충분하게 고통받아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과 예수님의 생각은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나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신앙관의 차이 혹은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에게는 법이 목적이고 사람은 수단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사람이 목적이에요. 법은 수단이에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15절과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애틋하게 담겨 있습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주님의 표현을 보세요. 예수님께 있어서 지금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사람 혹은 몸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즐거울 권리가 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더 즐거워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시던 만드시던 그 창조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안식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유대교 신학자이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창세기 2장 2절을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가 이루어진 뒤에 우주에 무엇이 없었는가? 안식이 없었다. 안식일이 되자 메누하가 왔다. 메누하는 안식이란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주는 완전해졌다. 일곱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평온, 고요, 평화, 그리고 휴식이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과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의 말을 종합하면 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이 안식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안식 그 자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이 부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을 성취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땅에서 유능한 삶을 살고 가족도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행복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버리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칫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꼬부라져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몬의 시대 생명의 논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경미 지은 책인데 그분이 우리 사회는 끝없이 확대되고 복잡해졌지만 오로지 한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라면서 그것은 물질적 이익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버리는 방향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하나님 대신 만몬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돈귀신이 지배하는 시장 전체 주인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쟁은 짐승들에게 맡기고 우리 인간들은 예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안식일은 안식일답게 쉼이 있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엿새를 치열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쉼표 한번 찍고 가는, 여백 한번 만들고 가는 시간, 쉼이 있는 시간이죠. 고향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물이 떠오르고
우물에서 시원하게 길어 마시는 샘물이 떠오르고 세상에서 목마르고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원한 샘물 마시고 가듯이 고향집 같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윌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안식일이 없으면 하나님 자신이 쉬신 것에 뿌리를 두고 우리와 함께 쉬어야 할 이웃에게까지 확장된 쉼을 깨닫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쉼을 알 때까지 상처와 두려움과 탈진 상태를 붙들고 쉼이 없는 채로 버려진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안식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팍팍한 세상이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안식이 없는 세상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이 여자처럼 땅을 향해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든 적을 이미 알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저희가 스스로 빠졌습니다. 악마와 그의 부하들이 남자와 여자의 영혼을 땅으로 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들에 몰두하여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땅을 향해 등이 굽은 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신 뜻을 알지 못하고 땅에 묶인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에 대한 법령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정작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회당장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성경에서 예수님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가장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 야, 너희가 안식일날 니네 집에 소나 말이나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물에 빠졌으면 너 안식일이니까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그러죠. 그러면서 뭐 안식일날 사람 하나 고쳐줬다고 그래. 이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딸인데.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을 내세우면서 분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열등감을 느끼고 사납게 거칠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이지만 그러나 이 여자가 생명을 얻었어요. 안식을 얻었어요.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는 안식일의 진짜 의미, 본래적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안식일을 딱딱한 규례나 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즐거운 날, 즐거움을 얻는 날로 소개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나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은 존귀한 날인 만큼 삼가 발을 금하고 자신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금해야 하며 사사로운 말을 금해야 한다. 맞다. 그래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그렇게
사사로운 행동을 금함으로써 여호와 안에 있는 즐거움을 얻는 것에 안식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즐거움은 사람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얻는 즐거움, 혹은 오락을 구하면서 얻는 즐거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즐거움,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만 쉬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이 다 쉬는 즐거움. 오늘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의 칼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면 풍요로운 생명과 해방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말씀의 본뜻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는 무거운 짐과 상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응송의 말씀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시인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의 장한 일을 알리셨다 라면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노래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고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안식일 역시도 법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는 날, 하나님 안에 있는 풍부한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쉬는 날로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 안식일은 의무이기 이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의무로 주신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권리로 주신 겁니다. 쉴 권리.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이 다가오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영성신학자인 마르바돈 교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4가지로 정리해서 아주 신선하게 또 탁월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분에 따르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그치는 날, 쉬는 날, 받아들이는 날, 향연이 있는 날. 그 마르바돈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 지키기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일은 우리를 7일마다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 영역으로 물러나는 별난 사람들로서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안식일 지키기는 우리를 세상과 그 필요 속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는다.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과 목적으로 더 깊이 이끌기 때문이다. 즉, 쉼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이 되살아나고 정서가 힘을 얻고 몸이 건강해지고 진정한 관계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여백들을 이해하고 끌어안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여기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성수,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주일은 성수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쉬는 날이에요. 주님의 자비로우심, 주님의 긍휼하심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는 날. 안식일과 주일이
법과 규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쉼으로써 영과 마음과 몸이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안식일의 참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법보다 더 소중하다. 그걸 보여주셔요. 안식일법 중요하지. 그러나 사람이 더 중요해서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이 주일을 맞이할 때 무겁게 맞이할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 바뀌는 날, 쉬는 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쉬는 것. 그 리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루 편히 잘 쉬시기를,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잘 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